네, 오늘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다음 주면 고난 주간인데 저희가 딱히 의도하진 않았지만 또 그런 고난 주간에 잘 맞는 그런 본문이 주어져서 감사하고요. 오늘 본문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뒤따랐다. 마침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였다.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한다, 깨끗이 나으라 하고 말씀하시자 즉시 그의 문둥병이 나았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내가 깨끗해진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한 장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구하며 주님, 제 하인이 중풍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시자 장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나으라는 말씀만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윗사람을 모시고 있고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제 하인에게 이 일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에 놀라시며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 온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또 너희에게 말한다. 동서사방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장교에게 가거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바로 그 시각에 그의 하인이 나았다. 예수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 손을 만지시자 열병은 떠나고 그 여자는 일어나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다음과 같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는 세 가지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장교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 중풍병에서 그 하인을 말씀으로 고쳐주셨고, 그리고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신 이 세 가지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9장까지 예수님의 여러 치유하시는 그런 또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록들이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산상수훈을 다루고 난 이후에 산에서 사람들이 내려오시고 그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의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열병에 걸린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셨는데 사실 이 문둥병자가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예수님에게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나병 또는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소록도에서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서 일반 사회와 좀 단절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동기분이 그 소록도에서 사역하셨던 분이 있어서 소록도에 가서 하룻밤을 머물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한 적이 있었고 그분들이 직접 그 손으로 지어주신 식사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소외되어서 또 이렇게 사회와 단절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안타깝게 지켜본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문둥병자를 지켜주신 깨끗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좀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이라고 하는 건 피부병이기 때문에 사실 만지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이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는 직접 가시지도 않고 그 로마 장교의 믿음에 따라서 말씀으로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그 장모님을 고쳐주신 사건을 치유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그 일은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 놀랄 만한 사실들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또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그리고 다리 절던 사람을 걷게 하고 문둥병, 나병에 걸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기 먹은 사람을 듣게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일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누군가가 중풍병자를 고쳤고 문둥병을 고쳤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는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사실 우리 비전케어나 우리 안과에서 근무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일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눈을 치료해 주시는 이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사실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만으로도 저분이 오실 메시아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셨고 그 일을 산상수훈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몸소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라는 그 사건을 넘어서서 우리가 4절과 11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또 들었던 그 말씀에 기초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치유하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복음을 전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면 문둥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문둥병자에게 너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내가 깨끗해진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죄에서부터 깨끗해져야 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그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11절은 로마 장교의 하인을 중풍병에서부터 고쳐주시는 그 말씀을 하시고 11절에서 그 모였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너희에게 말한다. 동서사방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 중풍병자에 걸린 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 로마 그 장교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 생각에는 어떻게 이방인이 또 어떻게 병에 걸린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방인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소외시켜 놓은 그런 그룹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을 고쳐주시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누구든지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11절에서 그 로마 장교의 이방인인 중풍병자에 걸린 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나 문둥병자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도 당연히 고쳐주셨지만 행하신 그 행동이 한 가지가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깨끗이 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교의 하인에게는 직접 말씀한 것이 아니라 장교에게 가거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각에 바로 그 하인이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베드로의 장모 같은 경우에도 15절에 보니까 그 손을 만지시자 열병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손을 만지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 또는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떠맡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몸소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함을 떠맡으셨다라는 이 동사와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의미 안에는, 무언가를 떠맡으려면 손으로 그것을 갖고 잡아당겨서 안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 손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고요.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도 그 물건을 들어서 짊어져야 된다라는 그 행동이 수반되는, 그 손으로 해야 하는 그 일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몸소 짊어지셨다라는 그 행동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중풍병자와 문둥병자와 열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손을 사용하셔서 손을 만져주시고 손을 대어주시고 하시면서 손으로 직접 우리의 약함을 떠맡아 주시고 또 우리의 질병을 몸소 짊어주신 그러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사용하셔서 왜 우리의 약함을 떠맡으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는가? 그것은 우리 모두를 슬픔이나 죽음이나 아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에 그러한 모습으로 너희가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주간을 거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이 다가오는데 저희가 이때만 예수님의 그런 고난의 삶을 기억하고 의미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몸소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영어 찬양을 불렀는데 최근에 제가 좀 많이 듣는 그런 영어 찬양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약함을 떠맡으시고 질병을 몸소 짊어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들은 그 찬양의 제목이 Homeward Bound라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본향을 향하여라는 그런 뜻인데, 오늘 이후에 언제든 한번 찾아서 한번 또 들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찬양인데, 그런 찬양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또 고난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 또 다음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